유명한 연예인분들이나 인기인분들은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들이 데뷔 초이든지 혹은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뭔가 좀 지우고 싶은 과거, 예전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좋겠다 싶은 그런 과거의 흑역사들을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에게서 흑역사라고 순간이 기억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 순간이 아니라 좀 죄송하게도 좀 긴 기간 동안에 제가 흑역사가 있어서 만약 제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그 시간은 송두리째 좀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였죠. 마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누가 주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친구들이 좀 모르면 좋겠다, 알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태여 예수 믿는다는 걸 친구들이 좀 몰라주면 좋겠다 싶은데 평소에는 제가 주로 암약했으니까 알 일이 없죠.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급식이 있어서 다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른데 예전에는 다 도시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먹는 시간에는 불가피하게 저의 정체성이 발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한테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친구들이 몰라야 되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제가 이제 취한 지혜로운 방법,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도시락을 가방에서 빼내면서 이 책상에 두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1초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이 모든 게 다 담기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늘 그렇게 그 음식을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생에서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의 흑역사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알리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의외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저희 학교에 이제 한 주가 초에 되게 되면 이렇게 학생들 신문을 이제 매주 초에 나눠 주거든요. 그때 저희 늘 일상 있는 일이니까 한 번은 제가 딱 신문을 받아들어서 학내에 있는 여러 일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때 되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인 광고 같은 게 학교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학원생인데요. 이제 그 사회학과의 대학원생인데 어떤 모임을 본인이 이렇게 주선하는 그런 작은 모집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뭐였냐면 동성애자들을 모집하는 모임을 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목이 컴투게더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결성하겠다는 거였어요. 저희 맨 처음에 이렇게 시기 어린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공식적으로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제 그게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던 단어가 뭐였냐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어떤 성정체성이 있는 것인가를 대중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 썼던 그 단어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의미의 단어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커밍아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아주 거침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얼마나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얼마나 그들이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내가 별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요란을 떨라는 게 아니죠. 요란을 떨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당신들과 달라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권한과 권리만을 챙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사회로부터의 거부감과 반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드러낸다는 건 상당한 우리에게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간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모든 대답을 종합해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셀럽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단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건 진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리한 질문이죠.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하게 되면 요즘 아이들 말로 갑분싸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100점짜리 답입니다. 정말 완전 무결한 답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베드로의 질문이 진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과 그 신앙의 고백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건가? 아니면 혹시 얻어 걸린 건 아닌가? 뒷걸음 치다가 혹시 그 답을 얻게 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의 이 베드로의 오락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무결한 답을 하긴 했지만 정말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인가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게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은혜도요 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점에,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가 어떤 복을 받느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복을, 어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긴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받을 만큼의 우리의 존재의 성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성숙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설교를 달변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회자의 개인의 존재의 성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존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와 은혜가 진짜 축복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흥과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향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때가 필요한 것이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상을 우리가 구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직 베드로에게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념비적인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게 되면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칭찬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건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주님의 고백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이 기습 발표는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꿈에도 그들이 그리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던 겁니다. 꿈도 못 꿨던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큰아이다 보니까 온 식구들의 이렇게 집중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유일한 이제 주니어가 이제 대학에 가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의 행보에 저희 모든 어른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언제 첫 미팅을 하는 건가. 이 모든 사람의 저희 형제들의 그 관심이, 부모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언제 하냐. 계속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아이들 시큰둥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아이가 언제쯤 미팅을 하고 누구와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떡 나타나더니 아빠,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 만났다고, 내가 평생을 다짐할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마치 중대 뭔가 발표를 하게 한다면 얼마나 식구들이 당혹스럽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시네.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도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충격적인 얘기는 제자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꿈에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멘붕된 상태죠. 그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다 할 때도 에피티마우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제가 이제 학부 때 저희 신약학 교수님이었던 분이 이 단어의 헬라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발끈하셔서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극상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밝히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나무라시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둘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사탄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어울리는 그림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나 가혹할 만큼 이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굉장히 멱살을 잡듯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먼저 이렇게 따지고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색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생을 잘 겪어내면 출세 가도를 달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성공이 보장되는 삶이라고 이 베드로가 믿고 따라왔는데 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만 들리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베드로에게 전혀 들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그 부산물, 그 상황이, 그 일들이 베드로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일이었는데 돌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한심하게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실상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손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가 우리에게 주된 관심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을 얼마나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일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 진리는 역설적에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그 사찰 있었다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옆에 어느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그 새벽마다 그 새벽종이 울리는 거예요. 차인벨이 울리고 막 그 찬송 소리가 이제 교회에서 늘 들려져서 이 묘하게 이 절에 이제 스님들이 굉장히 특별히 주지스님이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절에서 이제 자꾸 연부를 하는데 찬송가가 들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게다가 이제 같이 일하는 많은 이제 스님들도 똑같이 이제 흥얼흥얼 되는데 은연중에 찬송가가 막 흘러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많은 이제 그 모든 스님들을 다 모으고 이제 함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회의 내용은 누가 좀 저기 가서 종을 좀 뗄 수 있냐, 누가 저 종을 좀 없애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그 주지스님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동자승 하나가 손을 딱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되겠다는 거. 동자승이 십자가를 지는 절이라고 한다면 이미 거의 사명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제가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교회 수요 예배를 갔는데 수요에 어떤 분이 이제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대표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아마 불교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가 봐요. 기도 가운데 그런 게 드러나는데 이분이 목사님 들으면서 너무 놀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공연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불이 아니라 잿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린 이유도 결국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삶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같은 마음과 뜻을 품었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집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예배의 세 가지 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의 수복입니다. 수복이 뭐예요? 탈환을 하는 거죠.
우리 서울 수복 이런 말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되찾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수복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시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예배 축복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배 그 자체가 복이고 예배 그 자체를 드릴 수 있음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이 성도의 진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저는 예배의 삼복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삼복을 좀 사모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많은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수복과 예배 회복과 예배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삼복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들 다 주께 고백하며 한 해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수복과 예배 회복과 예배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 함께 나오셔서 인사를 함께 여러분과 새해 첫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때때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게 어색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옷을 입고 첫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새해를 맞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삼복을 회복합시다라고, 예배 삼복을 사모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삼복을 사모합시다. 네, 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상호간에 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전원님 감사합니고요. 예,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앞뒤에 많이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축복합니다. 예.